말씀. 사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달력이에요. 우리 가정에 걸어놓고 1년 12달을 이렇게 쭉 보는 태양력에 의한 그런 달력을 우리가 이렇게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달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력에 의해서 쓰여지는 달력이에요.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달력입니다. 그래서 6가지 절기를 1년 동안 이렇게 그려놓고 그 절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대강절,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이 오게 되면 4주간이 지나게 되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성탄절이 끝나게 되면 사순절이 예수님의 그 순환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40일 동안의 사순절이 다 끝나게 되면 부활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부활절이 끝나게 되면 50일이 지난 다음에는 오순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순절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주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고난과 부활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특히 성령 강림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1년 동안의 모든 우리 교회력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이 바로 이제 대림절,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대림절을 갖다가 강림절이라고 얘기했고 대강절이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뜻은 영어로 어드벤트라는 얘기는 도착하다, 다가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라는 얘기입니다. 성탄절 4개월 전서부터 4주 전서부터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이 4주간이 바로 이 대림절 이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4세기, 3세기 무렵에 프랑스와 이 스페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탄절 전 그 당시는 6주간 동안에 걸쳐가지고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6주간을 보내는데 이거 유럽 전역으로 쭉 퍼져가면서 6년 동안 그들이 대림절을 그리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590년 그레고리 교황이 올라가면서부터 교회력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서 4주간만 성탄절 전 4주간만 너희가 대림절로 지켜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림절을 지키면서 우리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희망과 기쁨 속에서 이 절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중세 시대를 거쳐가면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재림주 되신 예수님은 심판자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그날은 공포의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식과 금식과 고행과 금욕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잘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준비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4주간을 그들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이 되게 되면 오늘 첫 번째 대림절이 되게 되면 교회에서 상징 색깔인 이 보라색을 제가 오늘도 일부러 보라색 이 넥타이를 매는데 오늘 여기 보라색 이 강단에다가 보라색 이 소를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 보라색의 의미는 경건과 회개, 정숙함과 절제함을 가지고 보내자. 그래서 이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4주간 동안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절제된 마음으로 정숙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때가 되면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 빛의 축제라고 얘기를 해서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린다 그런 마음으로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 교회도 4개의 초를 이렇게 첫 번째 초를 이렇게 밝혀 놓았습니다. 이 첫 번째 초는 어떤 의미를 가는 감사의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또 우리의 삶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촛불을 밝히고 두 번째 초는 이제 우리가 보라색을 이렇게 켜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초는 참회의 촛불을 밝혀놓고 기다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영광의 촛불을 밝혀놓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마지막에는 흰색의 촛불을 밝혀놓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 초의 의미의 것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점점 말갛게 깨끗하게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한다. 이것이 바로 이 초를 밝히는 하나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대림절이 되게 되면 특별한 참회를 정해놓고 과거의 죄에 대한 참회와 신앙적인 새로운 결단과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설 그때를 준비하면서 몸과 마음과 모든 생활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대림절의 하나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구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구유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말 구유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구유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짚을 깔고 아기 예수는 푹신하게 이렇게 놓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때를 준비하는 것이 구유 만들기인데, 이 구유 만들기가 오래전에 시작된 이탈리아 성 프란시스가 1224년도에 그레치오 마을에다 처음으로 구유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쭉 남유럽을 거쳐 가지고 미국까지 쭉 뻗어가서 한국에도 지금 이렇게 보면 구유를 만들어 놓고 겸손한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번 이 대림절을 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화환을 준비하죠. 저희 교회에서 2, 3년 전에 이 초와 이렇게 화환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팔아가지고 교인들이 집에 가서 집에다 이렇게 이 집에다가 상록수로 만든 화환을 이렇게 걸어놓고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가 상징하는 화환을 걸어놓고 식탁이나 천정에다가 화환을 걸어놓고 이 대림절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하님들은 이 대심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우리 신앙적인 자세는 심판주로 오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회개하자. 회개가 뭐냐? 원래 헬라 말로 메타노메오라는 이 말은 마음을 바꾼다, 방향을 바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회개라는 뜻은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내가 지금 저 광주를 향해 가는데 부산을 향하게 되면 꺾어가지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광주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지옥길을 가고 세상길로 가는 것을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 하나로 방향을 트는 것을 갖다 우리가 회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외친 것이 유대광에서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내가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 저는 회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제 제가 우리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따져 회개는 축복이다.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해결하는 축복이 아무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회개 영이 들어가면 통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회개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오늘 모든 불의 가운데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거기 자백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백은 뭐냐? 토해낸다는 의미예요. 내 속에 더러운 것을 갖다 바깥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갖다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심령 깊은 곳에 모든 것을 토해내는 것, 더러운 것을 토해내는 것이 진정한 고백, 자백이 바로 1단계 하나의 회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진정한 애통함이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진정으로 애통을 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죄를 치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면서 울컥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두 번째 단계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의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가늠죄와 새는죄를 범한 다음에
얼마나 그는 회개했던지 침상에 누워서 침상과 요를 눈물로 적셔가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습니까? 그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눈물 흘리면서 다윗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눈에 진물이 날 정도로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에 회개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 내가 입을 열어 자백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돌아섬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너희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를 갖다가 깨닫고 과감하게 내가 방향을 바꿔서 주 앞에 내가 돌아가는 모습.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지고 저 먼 나라가 호랑방탕하고 마침내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한 다음에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키운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매를 딱 먹는 순간, 아하, 내가 차라리 우리 집에 가게 되면,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내가 다 먹고 살 텐데 내 차라리 주느니 아버지에게 내가 품을 써달라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의 품을 향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뭐냐? 내가 살던 삶의 자를 축축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내 방향을 바꿔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돌아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무디 목사님께서 회개는 뭐냐? 꽃병 속에 넣는 주먹과도 같다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꽃병을 보면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얇아가지고 밑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이 주먹을 갖다가 바깥으로 빼려고 하면 주먹을 꽉 쥐게 되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펴야만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 표현은 뭐냐면, 회개는 내가 세상의 돈, 명예, 권력, 구습, 옛생활, 고집을 다 그대로 꽉 쥐어주고 회개했다 그러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얘기는, 손을 펴서 옛 모든 생활이나 고집이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권력이나 모든 돈이나 물질 다 내놓고 손을 펴는 순간 그때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돌아섬의 세 번째 단계. 네 번째는 뭐냐면 진정한 보상도 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례요한의 진말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는데, 회개를 했으면 진정한 보상도 따라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는 우리 예수님과 만남을 통한 다음에 그가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모든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걸 토색한 일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 뒤에 보상이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진정한 내가 회개했다는 걸 표시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개오는 완전히 보상의 심리를 가지고 보상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는 이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이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회개하겠다 결심만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죄를 극복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시편 50편 11절에 주의 성신을 내게도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 나에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만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관계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내가 회개가 이루어져야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성령님이 강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국에 모이는 1,500명 되는 교회 지도자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부흥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1월 6일이었습니다. 1월 6일 날 집회인데 갑자기 길손주 목사님께서 모든 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회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이었습니다. 1년 전에 친구가 죽기 전에 그 친구가 나한테 한 얘기가,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내 아내가 너무 무식해서 선교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 자손을 당신이 좀 맡아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고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친구의 재산을 관리하던 도중에 내가 미화 $100를 금액을 내가 사취했습니다. 훔쳤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죄를 고백합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큰 죄를 범한 삶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그 순간 그의 회개가 뇌관이 탁 터져가지고 순식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장대교회에 퍼지게 되니까
너도나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막 고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강하게 그 자리에 임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가운데 이기람 선교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날의 기도 소리는 하늘 보좌를 포위한 것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 역사는 우리 인간의 어떤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 뒤집어 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홍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칼과 칼집이라는 책을 써놨습니다. 오늘날 뒤적대다 보니까 그 책에 그분이 LA 한인교회에서 청소년들을 놓고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정락, 그때 막 거기서 막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청소년들이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체험했다. 그다음에 청소년들 가운데는 담배 피우는 녀석, 그냥 마리아나 마약을 한 녀석들, 술 먹고 온 몸에 문신 생긴 녀석들이 딱딱했던 그런 아들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다니까 아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을 막 회개하더니, 다음 날 그 목사님이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마치 그 얼굴이 천국의 영광이 아이들 얼굴 속에 다 나타나 보이더래요. 회개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짓누른 것이 다 벗겨져 나가고 악한 독소가 빠져나가야만이, 죄의 무게가 사라져야만이, 죄의 무게가 사라져야만이 그 얼굴에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얼굴 속에 영혼의 아름다움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콩고 지역에 한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가 잘했기보다는 그 교회의 동네 전 사람 예수 믿게 된 부흥의 열쇠를 가만히 보니까 그 어느 날 그 두 여인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그들이 그 여자가 딱 교인들 전체 앞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나는 이 교회에 바쳐진 쌀 한 줄, 오늘날 그러면 성미 한 자를 내가 갖다 썼습니다. 내가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다시 쌀을 가져왔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한 여인이 또 나와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남의 집에 일하는 사람인데 우리 주인집에 계란 한 개를 내가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슬쩍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회개합니다.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다 한 남자 한 분이 또 모르는 고백하는 건, 여러분, 저는 선교사 집에 가서 일을 돕는 동안에 선교사님 집에 말하지 않고 책 한 권을 슬그머니 내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당장 돌려다 드리겠습니다. 이 진정한 고백이 있으면서부터 온 교인들이 눈물로 막 회개하는 역사 속에서 막 교회가 뜨거워지니까 이 소문이 쭉쭉 뻗어나가서 온 동네 마을 전체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말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내가 나와 다른 사람 가정 안에서 형제들 간에, 직장 가운데서, 교인들 가운데서 혹시 내가 남에게 상처 준 사람 있습니까? 지금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습니까? 한 해를 내가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화해의 글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의 카드를 보내주고 안에 조그만 선물 하나 보내가지고 서로 간의 관계 회복, 화해되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 이 연말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남편에게 잘못한 사람 글을 쓰세요. 또 부인에게 잘못한 글을 쓰세요. 자녀에게도 글을 써서 하나씩 남겨줄 때 거기에 화해의 무드가 생겨지고 우리가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나가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준비하라. 다 준비하라.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회의적인 말을 그들이 퍼쳤어요. 이상한 교회를 그들이 얘기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삶에 전혀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창조일에 변한 것도 없고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으니까 그저 먹고 놀고 신나게 살아라 하고 교인들이 유혹하니까 이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서 전부 타락돼가지고 유혹받아 성도들이 그냥 먹고 놀고 즐기며 타락하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성도들의 모습을 이 베드로 사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성을 불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심판인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면 하나님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이 다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합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이 더딘 것 같이 하나님의 시간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음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도 죄인 하나가 회개를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참겠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에 그 심판 때를 너희가 왜 이렇게 제 이름을 갖다가 이상한 말로 해가지고 욕을 하냐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를,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 오늘 보면 우리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또한 큰 소리가 나며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자, 주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정해진 것이 아니라 도적과 같이 갑작스럽게 온다고 그랬습니다. 갑작스럽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몇 번이나 얘기했는가 보니까 구약에만 한 456번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만 한 300번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18번이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계속 예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50번이나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신다 이런 것을 고백하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신앙 고백하지 않았어요? 신앙 고백에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우리가 좀 전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준비된 마음, 준비된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운명의 날이라고 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운명의 날에 그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는 미국의 핵과학협회에서 1947년도에 그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계는 인류의 최후의 날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시계였습니다. 그때 그 시계를 처음에 만들 때는 자정 7분 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1964년도에 미국과 소련이 수소폭탄을 만들게 되니까 갑자기 인류 최후의 마지막 날이 2분 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2분 전 가게 되니까 다시 이제 미소가 다시 이제 서로 핵무기를 감축하게 되니까 이것이 쭉 뒤로 17분 정도 뒤로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17번이나 운명의 시계가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이 운명의 시간은 사정에 따라 왔다 갔다 물러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정확하게 돌아오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자세는 뭐냐? 우리에게는 깨어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 언제나 오시려나. 저는 심판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우주적인 심판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인 심판은 우리 개인마다 다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장례를 2번 치렀는데 보니까 언제 어느 때인지 몰라요. 아니 예배 바로 끝나자마자 가다가도 세상 떠나죠. 개인의 심판은 언제 어느 때인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우리의 그 신앙이 마지막일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설 만한 준비가 우리에게 갖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흠과 티가 아무것도 없이 당당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 신앙인들 요즘 보면 얼마나 많이 오염됐습니까?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습니까? 그러나 옛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일제시대를 걸치고 유교사변을 걸치면서 그 당시에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순교당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때 그들의 신앙을 순수했어요. 일제시대 때는 너무나 암울한 시대를 거치다 보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노랫말을 지은 게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를 그분이 만들어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족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을 밝히어 놓고 오시기만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예수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먼 하늘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당시 그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요, 구름만 이상에 떠도 바람 한 생에 불도 혹시 주님 오셨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바라봤어요. 옛날에 청교도 시대에 영국에서 의회가 열렸습니다. 오늘날 국회의사당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의논하는데 갑자기 그 당시는 그 영국 사회가 다 신앙이 좋은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장래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믿는 신앙 때문에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막 국사를 의논하는데 갑자기 천지가 막 우렁쾅 막 천둥치고 막 이렇게 변화가 하더니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 천지가 신앙치 않으니까 주님이 이제 금방 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국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일만 하지 말고 빨리 주님 오심을 준비합시다 하고 이제 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볼 때 이러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임무를 충성스럽게 하다가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되면 주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를 하는 것이지 뭐 갑작스럽게 일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솔직히 됐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맞긴 맞다 우리 일을 잘하자 그런 시대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몰라 심판적으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개인적인 심판은 오늘인지 내일인지 언제인지 모르고 있어요. 깨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독일의 그 강제 수용 아우슈비츠라는 그 수용소, 이제 폴란드 지역에 있는데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한 4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서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까? 유대인이 400만 가운데 3분의 2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스실에 총살을 당하고 고물당하고 많은 사람들 인지 실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에 이제 연합군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그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딱 점령해가지고 싹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방 안에 이렇게 보니까 글이 써져 있어요. 그 글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벽에다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올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늦어질 뿐이다. 그들은 막 고물당하고 언제 어느 때 끌려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의 신앙은 메시아 대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노랫말 가운데 마라나타, 우리 옆 사람에게 마라나타 인사해보세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얘기해요. 준비된 사람은 주님 다 준비됐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됐으면 조금 이따 오십시오.
우리 애들 장가 다 한 다음에 오십시오. 돈 좀 버는데 오십시오. 그래서 얘기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첫 번째는 깨어있는 신앙, 준비된 신앙, 더 중요한 회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잘 준비해서 이 대림절에 오시는 주님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신앙을 허락하실 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줘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여서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적같이 오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그날까지 깨있는 신앙으로 잘 준비된 신앙으로 살다가 주 앞에 떳떳하게 쓸만한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84장 찬양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겁이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제 다른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푸신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들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우리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소원까지 담겨서 좀 받아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우리가 대해서 물질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피원 채워줘서 늘 우리 삶이 복되는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며 손길을 많이 사용마다 복을 나려주시고 도우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 체험하여 늘 범사에 감사 풍성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님의 것이라 주님의 것 믿고 11종금을 주님 기쁘게 받으실 때 믿음으로 믿음대로 거두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 많이 맺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건축 공금 들었으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선교물 들었으니 받아줘서 귀한 예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만영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첫 번째 예물을 손기자님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제목 아시오니 속히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꽃주고 장자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며
성도들 드린 속에 복의 볼더 일용한 양식과 신령한 만나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문이 산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되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철야 예배는 1교구 주관으로 철야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11, 12여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에도 우리 교회 사회선교협의회 수은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헌금 시간이 있으니까 잘 준비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5일날 화요일날 성탄절 때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라면이나 쌀이나 화장지, 양말 등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져오게 되면 그 생활용품을 우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단체에 우리가 전달할 예정이니까 전속껏 준비해서 다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직부서별 실행위원회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모여주시길 바라고, 오늘 예산위원회가 모입니다. 각 부장들은 12시 40분에 당회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 재직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있습니다. 권사회가 오늘 12시 40분에 시온창대 연습이 1시에 성사되어 있습니다. 대전로의 중고등부 교사 대표자 소집회의가 8일날 오후 4시 영광교회에서 있고, 각 부서 조직 교회학교 찬양대 선교회 전도회 부서적 명단들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각 기관들은 회계 장부하고 영수증 통장들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지금 이렇게 인원수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 봉사하실 분들은 홍재은 사님에게 문의하시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꽃으로 보난 우리 강현순 지사님에게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 정정수 고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려서 오늘 점심 때에 우리 정수영 고사님 그 가정에서 점심에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꽃으로 보는 우리 금요일 날은 우리 최순란 지사님, 우리 교회 그 관리사님의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오늘의 장례가 치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유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방부는 제 사연도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 사업하신 분들 가운데 탁상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시게 되면은 그 탁상 달력을 사무실에 드리겠습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사업하신 분들이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시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 그 옥천 군북 중앙리에 사시는 분인데 저희 교회 이제 다음 주부터 솔로리스트로 성가대에서 활동하실 분입니다. 우리 유정주 장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최진영 지사님 일어나 주실까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축하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축하 찬양.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던 마라나타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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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걸어가신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깨있는 신앙으로 준비된 시간 잘 준비했다가 주 앞에 다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진영 지사님 우리 교회 등록해서 같이 신앙의 길로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도들 봉사할 때마다 함께해서 귀한 재능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을 크게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은혜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신앙의 준비를 갖기로 하는 우리 모두의 이도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